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한 백성,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을 계속 주시는 거죠. 성도들은 그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는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또 더 큰 감동이 오게 될 때는 내가 이러다가 큰 고당하지, 어떤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나쁜 의도에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이와 같은 두려움으로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치부심하다가 깨닫게 되는 것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기도할 수 있는 힘은 나의 의지만으로 되지를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 번, 두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오를 때까지, 그 이후까지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복을 주시고자 하실 때 그것을 받지 못하면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잘못된 길에 있다면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그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한 감동에도 불구하고 깨우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큰 환난이나 때로는 매를 쳐서라도 반드시 돌아서게 만들죠. 우리는 이 요나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압니다. 어려서는 짧게 3장밖에 되지 않고 주일학교에서 연극하기에 너무나 좋아서 그 내용은 대략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어쩐 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이나 있게 되는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회개하여 구원케 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요빠 항구에 갔던 요나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그랬던 요나가 어떻게 해서 기도하게 되었을까? 오늘은 우리가 요나의 전반적인 이야기보다는 그런 역경과 환난 속에서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사명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손에 다시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환난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1절 같이 선포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근데 어떻게 기도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바로 2절에서 설명합니다. 2절 같이 가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큰 어려움이 없을 때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선지자였겠죠. 그러나 요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알면서도 니느웨로 가서 그 성민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게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처음에 무엇을 먹느냐가 나의 건강을 좌우하듯이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잘 알았던 요나도 실수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정반대로 가다가 큰 환난을 겪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왜 요나는 불순종하게 되었고 어떻게 순종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쓰임받게 되었는가 세 가지 면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인데 2장 2절이 아니라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데 왜 불순종했을까? 2절,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성,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풀어서 이야기하면 니느웨 성에 사는 그들의 악한 행실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큰 성이었어요. 사흘을 돌아다녀도 다 돌아다니지 못할 정도의 큰 성읍입니다. 해미에 가면은 성읍이 그대로 유적으로 보관돼 있어요. 그것은 뭐 한 15분 정도 돌면 다 돌을 수 있는 거니까 사흘을 돈다면 얼마나 클까? 그 성 외곽을 돌아다닌다든가 이렇게 할 때. 근데 요나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물론 니느웨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곳에는 금은 보화라든가 모든 것이 풍족한 무역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라고 하는 수도였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참으로 싫었던 겁니다. 자,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포하고 그것이 응답된 것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같이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영토를 크게 확장할 것이다 라고 가서 선포하라고 했을 때 요나는 신이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 동족을 축복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가서 선포했더니 그것이 여로보암 시대에 와가지고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에 이르기까지 영토가 크게 확장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니느웨로 가서 그 성민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요나는 선포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애국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내가 니느웨라고 하는 데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내륙 지역이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장 먼 곳, 그래서 땅끝처럼 생각되는 데가 다시스였어요. 거기는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정반대의 다시스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타기 위하여 욥바라는 항구로 갑니다. 욥바라는 항구로 갔었을 때 이게 웬일이에요? 3년에 한 번 정도 다시스를 욥바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있는 거예요.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어떤 장애물이 발생한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그것도 3년에 한 번 정도 배편이 있을까 말까 한 게 눈앞에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0장 22절에 보면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은 다시스의 배를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시스 배를 이용해 가지고 3년에 한 번씩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이런 것을 실어 왔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0장 22절에 보면 솔로몬 왕 때도 자주 배편이 있었던 게 아니라 3년에 한 번 정도 필요한 이런 호화로운 물품들을 다시스로 가서 실어 왔던 것이에요. 이게 2700년 전 이야기입니다. 2700년 전이니까 지금처럼 뭐 배편이 자주 있는 게 아니고 뭐 하루에 두세 번 있는 게 아니고 3년에 한 번 정도 있은 배편인데 욥바로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편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장벽이 일어나거나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임하게 되면 하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 항구로 가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순순하게 배편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해요. 그러면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여 내 앞에 평탄한 길이, 형통하는 길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를 보거나 믿음의 자매를 볼 때는 답답해 보이고 융통성이 없어 보이고 옹졸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매나 믿음이 없는 형제를 봤을 때 얼마나 시원시원하고 얼마나 멋지고 어떤 일을 할 때 바로바로 결단해서 과단성 있게 보이고 먹는 버섯은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먹지 못하는 독버섯은 너무 화려하죠.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가는 죄악의 길은 달콤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리고 길이 순탄하게 열린 것처럼 만사 형통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솔로몬은 잠언 5장 3절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잠언 5장 3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아멘. 삼손이 어떻게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미혹됐는가. 자,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무엇을 피하려고 했어요?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 짧은 한 절에 두 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 항구로 갔더니 거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편을 만난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뱃삭을 주고 그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바꿔 부르면 뭘까요? 어느 날 까닭 없이 예배가 싫어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 오늘 가지 말고 그냥 유튜브로 볼까? 기도의 자리에 가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고 하는 당연사실은 너무나 잘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지는 못하고 유튜브를 보거나 TV를 보면 1시간, 2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기도를 하면 30분을 채 넘기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심리가 작동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자, 3절 네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얼굴을 피하여, 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욥바로 내려갔다. 단지 지대가 높아서 예루살렘보다 여리고 쪽은 지대가 낮아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표현한 말도 되지만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영적으로 번아웃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된다. 그래서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내려갔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욥바로 갔더니 순적하게 배를 올라탔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편한 마음을 가졌던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느끼질 않으니까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거기서 곤히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서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침몰하기 일보 직전에 선원과 거기에 탔던 사람들은 살아나기 위해서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그러한 소동조차 전혀 모르고 깊은 잠에 빠진 것이에요. 그랬던 요나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는 기도를 하게 됐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을까?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는 잘 알겠죠. 선장이 사람들을 일일이 가서 독려를 합니다. 이거는 여사일이 아니요, 당신들이 믿는 각자의 신에게 기도해서 이 상황을 모면해 봅시다 해가지고 막 독려를 하는데 배 밑바닥에 내려가니까 거기서 한 사람이 아주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다들 난리가 나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평온한지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를 깨워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 당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라. 그럴 때 요나는 순간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자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주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선장은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누구로 인하여 오게 된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거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해서 니느웨로 가라 하는 것을 내가 싫어가지고 니느웨랑 정반대 제일 멀리 도망치기 위해서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이 모든 것은 나로 인하여 일어났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잠잠하며 당신들은 살아날 것이다. 요나가 나쁜 선지자는 아닙니다. 또 요나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나 자기 생각과 동족에 대한 애국심이 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죠. 그러자 선원들은 놀랬겠죠. 설마 이 엄청난 풍랑이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일어났을까? 반신반의하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요나를 그의 원대로 바다에 던졌더니 순식간에 바다가 참참해지며 모든 상황이 끝났어요. 요나도 놀랬고 아마 거기에 탔던 사람들도 놀랬을 것이에요. 이것을 딱 한 줄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거기에 대한 반응이 16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이방 선원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요나가 본 거죠. 바다에 던져지자 자기가 바다에 빠졌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그 어마어마했던 폭풍과 풍랑과 배가 파산 직전까지 이르렀는데 순식간에 고요해진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만 택하셨고 자기들만 사랑하시고 자기들에게만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으로 인하여 이 엄청 환난이 왔지만 자기를 바다에 던지자마자 모든 것이 상황이 종료된 것을 보시고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이방 선원들까지도 자기는 처음 만나 아무런 연고가 없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바닷물에 던져지자 모든 상황이 끝나게 된 것이에요. 폭풍우가 멈추고 침몰 직전에 있던 이방 선원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요나는 현장에서 목격한 겁니다. 요나의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은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또 하나는 요나서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게 됐는가를 거기에 한 줄로 소개를 해놨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다에 빠졌죠. 바다에 빠졌을 때 풍랑은 순식간에 멈췄지만 요나가 이제 바다에서 계속 떠 있을 수 없잖아요. 초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바다에 빠졌을 때 물도 먹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6절에 5절에 보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고 기품이 나를 에워쌌으며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으며 죽기 일보 직전에 큰 물고기에 삼킨 바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 속에 고난 때문에 이 고통 가운데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요나서 2장 2절 말씀은 요나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시편 120편 1절 말씀을 인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 1절 말씀을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암송했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알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랍비로 인하여 말씀을 철저히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환난에 빠졌을 때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을까? 시편 120편 1절 말씀을 기억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그러면 시편 120편 1절 PPT에 띄워진 것과 오늘 2절 말씀을 비교해 보세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 이사야 60장 1절이라든가 40장이라든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런 말씀을 의지하여 두려움이 있었을 때 그 말씀을 암송하며 두려움을 쫓으려고 할 때 두려움은 놀랍게도 물러갑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요나가 2장 2절에 고백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기서 불러 아뢰다는 것은 소리치며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12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했다. 자, 3절은 시편 42편 7절을 인용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이 시편 42편 7절의 시편 기자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자, 먼저 3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3절이에요. 같이 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덮쳤나이다. 아멘. 바다에 던져졌으니까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가 하면 시편 42편 7절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자,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지금 요나가 처해 있는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아무리 바다가 잔잔하고 폭풍이 그쳐 배가 파산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때라도 바다에는 기본 파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큰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더군다나 풍랑 가운데 던져졌을 때는 요나가 정신을 못 차렸을 것이에요. 자, 이런 상황을 통하여 시편 42편 7절 말씀의 상황이 지금의 자기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시편 120편 1절 말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며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엉뚱한 데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상황과 비추었을 때 시편 42편 7절 말씀 상황과 너무 똑같구나. 그러니까 내가 시편 122편 1절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말씀 속에서 얻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환상으로도 볼 수 있고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장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감동은 절대로 사탄은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내가 암송한 말씀이나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나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메시지로 다가오게 돼요.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요나처럼 불순종했을 때 바다에 빠지게 됐고 남에게 피해를 줬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이에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요나는 크게 깨닫게 됐을 것이에요. 다시스로 도망치기 위해서 요빠 항구에 갔더니 이게 웬일이야? 3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배편이 떡하니 자기 앞에 있고 뱃값을 주고 올라타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형통하는 길이고 순조로운 길처럼 착각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쳤지만 그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요나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나가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은
요나서 2장 1절에 여호와께 기도했다. 물고기 뱃속에서 큰 환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용기는 어디서 생겼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깨달은 바를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겁니다.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내게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네요. 라고 고백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 응답하십니다. 신뢰하는 것, 깨달은 것을 알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눈물에는 두 가지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깨달았어요. 깨닫고 보니까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해요. 그래서 대성통곡하고 통곡하며 웁니다. 이 눈물에는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희한하게 울고 났더니 속이 시원해요. 그것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를 쏟아낸 눈물일 뿐.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됐구나라고 해서 잘못을 뉘우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울음으로, 그러나 그걸로 끝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깨닫고 보니까 진짜 잘못됐네요. 용서해 주세요. 자, 시편 130편 1절 2절 말씀이 요나서 2장 1절과 같습니다. 자, 시편 130편 1절 2절 같이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시편 130편 1절 2절처럼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기도합니다. 깊은 곳이 뭐예요? 요나의 뱃속이죠.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내가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틸 것이 아니라 내게 감동 주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기도해야 되는 것을 벌써부터 오래전부터 깨달음을 주셨는데 제가 기도하지 못하여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으니, 당하게 됐으니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있는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하는 것은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시편 130편 1절 2절에서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어요. 여호와여,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요나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자, 2절을 보게 되면 2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지요. 그랬더니 주께서 대답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뉘우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온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크든 작은 일이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실수를 탓하는 게 아니라 실수 이후에 어떤 자세를 갖는가, 그것을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요.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런 좋은 하나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내쫓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하여 니느웨가 아니라 가장 먼 곳에 있는 정반대 다시스로, 육지로 걸어가서 니느웨로 갈 수 있는 것을 땅끝까지 도망치기 위하여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봉변을 겪은 거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거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소원의 기도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서 그 성민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끝까지 찼다라고 하는 말을 선포하라 했었을 때 그것을 이제는 선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기회를 주신다면 이방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자기의 심령을 고백한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면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 잘못됐습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한 현재의 상황,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잘못됐네요. 아, 제가 미련했네요. 아이고 죄송해요 하나님. 벌써 회개의 기도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말을 자기가 소중하게 담고 그 다음에 액션으로 취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도와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성경 통독 그 특별반 일기를 갖다가 모집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래서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초창기에는 전반기에 10명 이상이 성경을 완독하고 하셨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니까 이게 소중함이 사라졌는지 아니면 또 중간에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다. 복잡할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이가 오줌을 쌌어요. 엄마, 이 하고서는 오줌 쌌어. 그러면 그것으로다가 이미 된 거잖아요. 아이고 어떡하다가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딸 속상하겠다. 엄마가 토닥거리며 괜찮아. 이제 다 크면 괜찮아. 엄마도 어릴 때 오줌 쌌었어. 괜찮아. 토닥거려 주죠. 그거를 뭐 귀싸대기를 때리고 몽둥이를 갖다가 뭐 반은 죽도록 두들겨 패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중한 것은 자기가 처한 환경, 자기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어려운 게 절대로 아니에요. 있는 상황 그대로.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아직은 요나가 지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역겹고 얼마나 거기가 뭐 뽀송뽀송했을까요? 물고기 뱃속이니까 물고기 뱃속에 그런 여러 가지 비린내 나는 거 뭐 등등, 그 다음에 뭐 편안한 자리가 있었을까요? 숨은 쉴 수 있었던 모양이죠. 불편하기 짝이 없을 테고 역겹기 짝이 없을 테고 그 다음에 칠흑처럼 어두웠을 테고 여기가 도대체 어디인지도 모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또 들은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한 번 받은 구원은 변화가 있어요. 영원해요. 영원하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결코 망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여기에 6절이에요.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직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 안에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리로 배웠던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한 번 택한 주의 백성은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감사를 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반복해서 보는 것도 있고 새로 보는 것도 있을 것이에요. 4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자, 8절 9절을 같이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감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제를 초계처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소원을 갚겠습니다. 모든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야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백을 하자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셨어요. 그 응답이 10절입니다. 자, 10절 아멘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드디어 요나가 육지로 돌아왔어요. 아멘입니다. 요나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회개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간구하며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요나를 회복시켰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하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어 요나는 다시 육지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응답받는 기도,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자, 3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바다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고통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미련하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고통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특히 내가 이러다가 더 큰 봉변을 당하지 라는 위기의식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고, 여기서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고 해서 꼭 성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어느 처소에든 간에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드디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을 찾게 되는 거죠. 자,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쌌으며 기쁨이 나를 애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과 감사의 기도가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오늘 요나가 어떻게 해서 기도를 회복하게 됐고 기도의 힘을 갖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여 사흘길을 돌아다녀야 되는 니느웨에 가서 요나는 아직도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지를 않았지만 그래도 순종하여 하루길을 다니며 선포했더니 왕에서부터 백성의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를 합니다. 이 다시스는 호화로운 도시예요. 금은보화, 상아, 공작, 원숭이 이런 물물을 해서 그 다시스는 아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이 무역에 크게 성행하던 도시에는 뭐 마도로스의 사랑 그러면은 이제 그들이 회포를 풀 수 있는 직업 여성이 있는 데도 있을 테고 뭐 그렇겠죠. 그런데 그 다시스가 죄악의 온상이 되었던 다시스가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의 순종을 통하여 선포되게 되자 그들은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를 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요나처럼 회복시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를 진실로 원하십니다.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회복했는가?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 통독과 말씀 묵상과 그리고 말씀 암송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